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와서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방해할 때 단계가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우리도 같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같이 짓자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이것을 거절하자 그들은 처음에는 그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에게 연결을 해서 이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그런 공문을 보내고 해서 방해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방해를 할까? 이 사람들에 대한 배경이 있겠죠. 이 배경은 그 위쪽,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는데 위쪽 그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에게 망할 때 그 아수르에 있는 에살하스돈이라고 하는 그 왕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일부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이게 피가 섞이게 만드는 겁니다. 피가 섞이게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정책을 썼는데 이제 그들이 그런 어떤 피만 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가 있잖아요. 그 우상 문화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혼합주의가 형성되는 거다. 혼합주의가. 그러니까 이 혼합주의가 형성되는 게 왜 형성되느냐? 영국에 가면 그 영국의 그 지역을 보면 밑에는 잉글랜드가 있고 위쪽에는 스코틀랜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중간에 이제 웨일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잉글랜드는 뭐가 주류를 이루는 교파였냐면 성공회잖아요. 그리고 위쪽 스코틀랜드 장로교잖아요. 그러면 요 장로교와 요 앵글리칸 그 성공회가 요 합성된 게 웨일즈. 예? 그러니까 웨일즈는 이렇게 짬뽕되는 게 많습니다. 또 감리교랑 장로교도 많이 혼합되어 있고요. 또 그래서 거기 교파도 보면은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연합된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사마리아가 그렇습니다. 사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그 이방 문화의 우상이 들어오고 또 원래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것이 서로 이렇게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혼합된 것을 갖다 우리가 혼합주의라 그러잖아요. 이 혼합주의의 요소가 뭐냐면 오늘날도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죠. 나는 하나님 믿어. 진짜 하나님 믿어야지. 하지만 부처님도 믿고 공자도 믿고 그리고 이게 뭐 다양한 그 미신 종교가 있는데 그것도 다 일리가 있는 거야. 이게 혼합주의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결국은 끝은 같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혼합주의인데 이 혼합주의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있다 들어온 사람이 성전을 짓고자 하니까 우리도 성전을 갖추는데 동참하겠다. 근데 이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하는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합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성전을 같이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에 반발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낙심과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적 고발과
압박으로 이어가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들에 대한 방어를 하는 의도가 뭐냐? 한마디로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성전을 건축하는 의도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성전 건축의 목적이라면 그곳에 이방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서 혼합주의가 형성되는 것, 이것을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단호하게 그것을 막은 것은 옳은 일이었죠. 옳은 일이었죠. 그러니까 옳은 일이었는데 그 옳은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 큰 일들, 큰 일이 좋은 의미에서 큰 일이 아니라 부정적인 차원에서 큰 일이 생긴다. 그냥 늘 고통이 따르는 그런 일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들은 옳은 일이지만 그 순수함을 지킬 때 따르는 고통이 많았다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요, 믿음의 길에는 늘 유혹이 있습니다. 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평화롭고 협력적인 제안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앙을 흐리게 하는 타협의 유혹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침투해 들어오는 게 무서워요. 서서히 침투해. 한 번에 팍 들어오면 그거는 딱 거절하기가 쉬운데 서서히 그 쪽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 들어오는 게 무섭죠. 예전에 누가 그런 예를 들었는데 이게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탁 던지면 개구리가 그 뜨거울에 팍 튀어나온대요. 팍 튀어나온대요. 근데 개구리를 아주 찬물에서 딱 집어넣고 서서히 그렇게 물을 좀 더 데우기 시작하면 그냥 그 개구리가 그 안에서 뜨거운 줄 모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던데. 그러니까 사람이 유혹되는 것이 처음부터 그냥 딱 하면 반발이 일어나니까 탁 튕겨나가지만 서서히 조금씩 갉아 들어가면 거기에 유혹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는 늘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또 미혹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이게 처음에는 그럴싸하다.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그럴싸한 것들이 모아지면 나중에는 굉장히 다른 지점에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단은요, 아주 딱 방어하기가 쉬워요. 예? 우리는 그냥 입구에서 신천지 반대 딱. 신천지는 그냥 처음부터 여호와의 증인하면 반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냥 우리의 신앙의 순서를 이렇게 변질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커지면 그것이 신앙의 정통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길에는 늘 유혹이 있다 하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는 쉬운 게 아니라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단호하게 지키기 위해서 거절했던 이 모습이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것이죠. 신앙의 순성을 지키는 결단, 그 결단은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 막아야 되는 결단도 있지만 내 개인의 마음 속에서 정리해야 되는 그런 결단이 많죠. 내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방해는 곧 기회가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한 핍박이 올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 핍박이 왔을 때 신앙은 좀 더 순수해졌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순수해지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대체적으로 타락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아주 어렵게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 제가 이제 중국에도 강의하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기독교가 잘 활성화되고 발전하고 또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인 우월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들은 너무 가엽고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그들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한국 교회를 또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너무 상업화되고 타협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순수함을 지킬 수 있는 교회로 발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순수함을 잊어버리는 게 많죠. 왜? 사실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혼합된 것이 많거든. 혼합된 것이. 그리고 혼합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에게 먹히는 부분이 많단 말이죠. 우리 정서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것,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늘 강조하자면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은 너무너무 아주 뼛속같이 이렇게 묻혀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신앙의 맥락, 그래서 그런 거 통했어요. 삼박자구원이 그래서 통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강건하지 않고 범사가 안 되면 그건 영혼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먹혀 들어갔잖아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나중에는 그걸 수정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방어하는 자세를 가진과 동시에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믿음은 분별력과 용기를 함께 요구합니다. 분별하는 것. 그러면서 용기가 필요하죠. 결단하는 용기. 결단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믿음은 용기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협력과 타협 사이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를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늘 유혹이 따르지만 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그런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생활해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한 요소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튼튼하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세상 속에